오늘은 섣달 초하루 정기 법회일인데 금일은 선망 부모님을 모시고자 하는 치성어린 그 후손이 부모님을 천도하고자 이 도량에 모셨는데 오늘이 그 초제가 됩니다. 참 영가님께서 성근이 많으시고 참 복력이 있으셔서 그것은 오직 후손이 지극한 정성으로 부모님을 천도하고자 하는 원이 있었기에 이 초하루 날 초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지 그 초제를 맞는 사천유인 이정순 영가님과 함께 오늘 이 보리법회 도량을 같이 잘 듣고 잘 이해해서 잘 받아들여서 바로 이고등락하시고 아미타 부처님 서방정토에 왕생하시기를 발언합니다. 오늘 이 법회에 진심직설이 다른 또 순서가 있지만은 오늘은 영가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뜻으로 그 법회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영가님도 함께 그 참마음을 깨달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15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수행자가 보조 스님에게 찾아와서 스님, 참 마음을 통달하지 못한 사람은 그 참 마음을 모름으로 좋거나 나쁜 일을 하게 됩니다. 좋은 일을 함으로 좋은 데 태어나고 나쁜 일을 함으로 나쁜 길로 들어가서 그 업에 따라서 나고 죽고 육도를 받고 생사를 헤매고 받는 그 이치는 제가 조금 더 의심이 없습니다. 만약 그 참 마음을 통달한 사람이 그 아름아리가 참으로 무심해졌을 때 그 참마음과 하나가 되었다면 좋고 나쁜 인도 없을 것인데 그 영가는 죽어서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들도 누구나가 다 큰 마음에 의심을 가지는 것이 이 문제입니다. 내가 평생 부처님 도량에서 공도 드리고 복도 짓고 또 많은 선행 봉사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이 어디냐 이 말이지. 그것이 참으로 궁금하다는 거요. 오늘 모시고 있는 이 영가님도 후손들이 가장 발언하고 기원하는 것이 그 일이거든. 그래서 이 수행자도 그거를 보조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영가는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보조스님 말씀이 너희들이 생각할 때 태어날 때 안정되고 태어날 때 복이 있는 것이 우리들의 바람이고 죽어서도 갈 데가 있고 또 죽어서도 안정된 것이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데 태어날 때 그가 복이 없어서 그냥 그 삶이 구차하고 그 삶이 의지할 데도 없고 그 복력이 없어서 괴롭고 고통스럽다면 죽은 영가도 마찬가지로 죽어서 갈 곳이 없고 죽어서 안락한 그 세계를 찾지 못한다면은 그 영가도 엄청 고통스럽고 괴롭지 않겠느냐. 살아서 태어날 때 복력이 없으면은 그 사람의 일생이 참으로 삶이 고통스러움과 같이 죽은 영가도 의지할 데가 없고 갈 곳이 없다면 그걸 무주고원이라고 그러는데 그 무주고원인들 참으로 지옥이 끝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디를 가면은 그것이 끝이 있는데 무주고원은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조금 전에 추근을 했지만은 철이상간의 무간지옥에 들어간 영가는 말이지 하루에도 10,000번 죽는 고통을 겪고 하루에도 10,000번 태어나는 그 엄청난 마음의 괴로움을 만생만사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10,000번 죽고 10,000번 태어나는 그 지옥이 어디로부터 그 근원을 뒀느냐? 부처님은 대자대비하시다 했는데 불보살님은 원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이 영가를 또는 우리의 그 삶을 그렇게 밀어넣고 나쁘게 만든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그 근원이 출발이 근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모두가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보조신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은 내 마음에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데 참 막연하다는 거야. 마음은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왜? 마음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형상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마음은 형상이 없잖아요. 그런데 형상도 없고 보려고 해도 볼 수도 없고 또 알려고 마음을 들여다보면 또 마음은 막막해지는 거예요.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 그 이 참마음이 근본이 뭐냐는 거지요. 여러분들도 궁금하고 가장 누구든지 조금 철학적으로나 사유한다 하면은 이것이 가장 큰 일대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어록에서는 그걸 자상하게 말씀을 잘 안 하셔서 제가 이제 비유를 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가게끔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도 법문을 들어도 그 법문이 이해가 가야 됩니다. 이해 안 가는 법문을 가만히 앉아서 그래 듣고 그냥 참여하는 것으로서 무슨 복이 되고 공덕이 된다 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어떤 대화든지 어떤 말이든지 서로가 소통 가운데에서 이해가 가고 이해가 가면서 이해가 가면은 믿음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믿음이 가야 우리가 실천이 따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실천을 통해서 내 인품이 돋보이고 내 인격이
달라지고 내 모든 덕망이 쌓여갈 수가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무슨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거를 듣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영가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이거를 좀 더 쉽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비유를 해 드린다면은,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마음은요, 저 허공 하늘과 같은 거예요. 요거 비유입니다. 허공 하늘이 본래 정해진 푸른 색이 있느냐 하면은, 허공 하늘은 본래 정해진 푸른 색이 없는 겁니다. 빛이 오는 과정에서 굴절이 돼 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 빨주노초 파남보에 어떤 그 빛을 드러내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착하게 보이는 것이지, 허공, 하늘 그 자체는 본래 무색입니다. 빛이 색깔이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의 참마음, 우리의 본성, 우리의 그 순수한 우리의 그 인성은 나쁜 것도 아니고 나쁜 색깔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착하다고 좋은 색깔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 색깔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해가 좀 가지요? 그러면 그건 뭐냐? 그러면 눈에 볼 수도 없고 없으니까, 안 보이니까 그럼 그거 없는 것이냐? 그런데 하늘이 또 없습니까? 하늘이 있지요. 네, 하늘이 있습니다. 그 하늘 가운데 별도 있고 달도 있고 많은 것들이 하늘에 또 이렇게 매여 가지고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하늘을 무슨 색깔로 정해 가지고 볼락하면은 그 색깔이 있는 하늘은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이 마음은 본래 천진하고 순수하고, 마음은 본래 때가 없는 것이고, 마음은 본래 조금도 중생심으로도 조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가에서는 마음을 무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은 본래 그러한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그 참마음에서 나쁜 생각도 나오고 질투도 나오고 착한 생각도 나오고 선행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로 참 인정도 나오고 미움도 나오고, 어째 이렇게 말이지 그 색깔 없는 하늘에서 천 가지 만 가지 또 구름이 형상이 일어나듯이 그래 마음에 어떻게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또 이제 우리가 바꿔서 생각하면 질문이 이렇게 또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질문이 의심이 그리 간다 이 말이야. 마음은 본래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데 어째서 미운 생각이 나오고, 어째서 말이지 거기서 질투도 나오고 분노도 나오고 그런 것이 나옵니까? 그 참 이상한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생각인 거예요. 요거를 갖다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제 제가 비유를 하는데, 제가 없는 것을 비유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법화경을 보시면은 법화경에 10개가 나옵니다. 그 10개를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10가지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10가지 세계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서 세계락 할 때는요, 마음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단디 들으세요. 이건 마음 세계를 우리 마음 세계가 10가지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경에서 구류중생이라고 했잖아요. 테란, 스파, 태로 태어나고 알로 태어나고 뭐 습한 데서 태어나고 태로 태어나고 이렇게 해서 뭐 테란, 스파로 구류중생을 이야기했는데, 법화경에서는 10개 중생을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10가지로. 그러면은 우리 마음 안에 그런 그 여러 가지 분별로 인해 가지고 일어나는 정신 그 감정이 어디 10가지만 되겠어요? 여기 간략하게 대표적으로 줄여서 하는 말이 10가지를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1000가지 만가지도 되겠죠. 마음의 그런 그 작용과 감정, 휘몰아치는 형식이 여러분들이 다 지금 겪어보고 살아봤기 때문에 다 알잖아. 이거는 거짓말 할 수 없고, 그죠? 그런데 이 10가지를 대표적으로 하는데, 첫째 10가지에 뭐가 들어가느냐면요, 우리 마음속에 지옥이라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도 분명히 죽어서 지옥을 가지요. 업을 따라서. 그런데 그 지옥을 가는 것이 왜 가느냐? 우리 마음의 지옥의 세계를 갖다가 더 내가 발달시키고 그 마음의 정신을 그쪽으로 더 많이 확장시키면은 그건 무거운 것이 자연적으로 먼저 땅에 대이는 것 같이 내 마음에 지옥 생각이 거기 많으면은 그냥 지옥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순리가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지옥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지옥 세계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근본이 무지에서 온다는 거예요. 무지라는 건 뭐냐 하면은 한 번도 자기가 자기 마음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을 조금 더 사랑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도 아니하고 그냥 마음이 뭐 있다 하니까 그만 마음이고 그렇지 하고서는 인과도 믿지 아니하고 선과 악에 대한 그 좋은 가부도 믿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고집대로 사는 거, 요걸 무지라 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성인의 말씀도 안 믿고 누구의 말씀도 안 믿고 자기 고집인기라. 이 고집 센 사람 이거 참 힘듭니다. 세상에서도요 제일 문제가 많은 게 뭐냐면 고집불통이라 하잖아. 지가 아무리 세상에서 사업을 성공을 했고 지가 아무리 뭐 날고 기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 자기 욕심에 휩쓸려서 고집 센 사람이 있거든요. 남의 말 절대 안 들어요. 그냥 지 고집대로 하는 거야. 그러면서도 항상 지 자랑이고 지 잘났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남이 볼 때는 그 웃을 일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무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지옥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세계가 뭐냐면 악이라는 거예요. 악이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악이라는 거 여러분 압니까? 고기도 많이 잡숴봤잖아. 아구, 뭐 짐도 잡숴보고 뭐 아기도 잡숴보잖아. 그런데 그 아기가 생긴 게 어째 생겼습니까? 입이 이렇게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아기의 그 이빨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아기는요 입은 크고 몸은 작은데 그러면은 무엇이든지 그냥 그 날카로운 이빨로 그냥 무엇이든지 자기 거를 끄머들이는데 그 왜 그러냐면 아기는 욕심만 가득 찼다는 거예요. 욕심이 너무 많은 사람은 아기보를 받는 거야. 이게 이제 비유입니다. 우리 마음에 무지한 사람은 남의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고집이 있어서 자기가 고통을 받기 때문에 그 지옥이라 가는 기고요. 악이 지옥이라는 거는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옆을 안 돌아본다는 거예요. 불쌍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 이런 사람을 전혀 안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냥 지 욕심만 채우면 그만이야. 그러면서도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인생을 잘 산다고 생각하죠. 그런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이미 아기보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 부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불보살이 그렇게 하라고 했겠어요? 지가 하는 거예요. 지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지가 짓고 지가 받는다는 거. 자업자득 아시죠? 그 이제 두 번째는 악의 세계가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 축생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요게 이제 우리가 살았어도 악이 지옥 축생이 마음에 있는데 죽었어도 그 업에 따라서 성격 따라서 그런 세계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요걸 전제로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 축생세계가 있는데 축생세계는 또 뭐가 근본이냐 하면은요, 축생세계는 항상 불안한 거예요. 왜 그러냐? 마음의 안정을 한 번도 안 닦아봐가지고 마음의 명상을 했다든지 마음을 조용하게, 우리가 선행을 하고 뭘 많이 하면 마음이 기뻐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렇잖아, 그죠?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하다 보니까 항상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왜 축생몸을 받겠습니까? 짐승들을 가만히 한번 쳐다보세요. 짐승은요, 24시간 가운데 단 1초도요, 불안하지 않는 순간이 없습니다. 짐승은 항상 불안합니다. 그래서 쫑긋쫑긋하고요, 오죽하면은요, 뭐 쉽게 말해서 우리가 똥개라 하죠. 똥개는요, 얼마나 불안하면요, 달만 밝아도 달 보고 짖는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그리고 축생은 말이죠, 지 새끼라도 지 먹는데 옆에 오면은요, 칵 물어버려요. 그만큼 욕심과 불안한 것이 극에 달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살았어도 그런 성향의 성격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죽었어도 그거는 축생으로 들어가겠죠. 누가 축생으로 가라 합니까? 지가 스스로, 지가 그냥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지가 가는 것이죠. 이 인과가 아주 분명합니다. 예, 요걸 이제 잘 아셔야 돼. 그러면 네 번째는 뭡니까? 그래, 이제 지옥, 악이, 축생, 보를 있고 또 다른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는 무슨 세계냐? 아수라라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수라는 세계는 항상 성격이 너무 강해요. 성격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저 남하고 항상 부딪혀요. 투쟁을 해요. 그리고 말을 한마디를 해도 남의 가슴에 못을 박는 아주 상처 주는 아픈 소리를 탁탁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또 자기 능력도 있고 자기 기술도 있고요, 자기 실력도 있어요. 그래서 남을 깔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남을 뭐 말할 때는요, 항상 아프게 탁탁 찔러버려요. 그게 뭐냐면은요, 그게 아수라 세계입니다. 그러면서 아수라 성격이 강한 사람은 언제든지 어디를 가도 투쟁을 하는 거예요. 싸움이 벌어지고 서로가 이제 상처를 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로 싸움이 벌어지고 하면은 그걸 뭐라 합니까? 아수라 세계라 하잖아. 난장판을 아수라 세계라 하는 거예요. 난장판을.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사람은 나라의 국가의 원수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뭐 되면은요, 만날 남의 나라 갖다가 쳐부수고 가서 죽이고, 뭐 조그마한 그 별것도 아니 몇 푼어치 대도 안 하는 그런 사상이나 종교관념 뭐 이런 거 가지고 다른 나라를 갖다가 쳐부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어떤 그런 그 사상이나 이념, 그 이데올로기 때문에 그 나라를 쳐부순다고 할 때, 그러면 눈망울이 맑은 어린 아이나 힘없는 아녀자나 이런 사상도 필요 없고 이념도 필요 없고 이데올로기도 필요 없고 오로지 나는 남편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오는 난 내 부인을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수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도 이유 없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이나 먹고 그 무슨 나라야, 응? 그 전쟁부터가 죽이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사상이고 정치적인 이념이고 이데올로기고 전부 다 종교적인 문제도 개입되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전쟁을 해서 죽인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의 사고에서는 그렇게 자기네 목적에서 하지만은도 거기에 그 백성들이나 그 생명들은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해 뜨면은 아름답고 달지면은 그냥 편안하고, 그러면서 물 맑으면은 목죽 쉬고 그렇게 평화롭게 사는 사람한테는 이게 무슨 뜻이 있느냐 이 말이야. 의미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순화시킬 수 있다 하면은 이 사람은 정말 제대로 인성 공부를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라 세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세계가 있는가?
천상의 세계가 있어요. 천상. 천상이라는 것은 복이 많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살았어도 복이 많은 사람들은 보면요, 그냥 막 옷장에 옷이 막 민급뿐 아니라 먹고 순모 할 것 없이 신발도 수백 컬러 해가지고 차도 말이죠. 비 오는 날은 이런 차 타고요. 비 안 오는 날은 저런 차 타고요. 막 그 복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알고 보면 이것도요, 살아서 천상의 낙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상 세계가 불가에서는 뭐라 하냐면은 천상에 복을 많이 주면 천상에 태어나는데 내원궁에 태어난다거든요. 도솔천에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도솔천 태어나는데 도솔천도 내원궁이 있고 외원궁이 있어요. 그러면은 외원궁은 어떤 것이냐면은 복을 많이 지어가지고 복만 잔뜩 누리는 거예요. 복만 잔뜩 누리고 집 밖에 몰라. 그냥 얼굴에 바르는 것도 수입 아니면 그냥 프랑스에서 가와야 되고, 그러니까 바른다고 죽기 살기로 기운 빼고, 저녁 때 되면 그러면 지운다고 죽기 살기로 기운 빼고, 이제 그 짓을 하는 거야. 맞지? 응? 틀리나? 그 이제 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하냐면 부처님 뭐라 하냐면 복진타락이라 했거든. 그거는 이제 복을 지가지고 그래 했는데 복이 닿으면 그냥 지옥으로 그냥 떨어진다. 복진타락이라. 그런데 내원궁이라는 데가 있어요. 천상이라도 그 내원궁은 뭐냐면은 복이 많기는 맞는데 정신세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걸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까지 갖춘 거를 갖다가 내원궁의 천상이라 하는 겁니다. 그 내원궁의 천상은 뭐냐면은 항상 불보살님의 원력을 그리워하고 부처님과 성인들의 말씀,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 그 가난한 사람 모두를 갖다 이렇게 옆을 돌아보면서 그 사람들을 챙기고 그 사람들을 돌보고자 하는 원이 그냥 함께 서리가 있는 사람을 천상에 태어나도 그 사람은 복해가 부족한 사람이라 그 사람은 다음 생에 꼭 부처가 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질 풍요로만 갖춘 사람하고 정신적인 지혜, 교양과 인성과 덕을 갖춘 사람하고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천상도 그게 달라요. 그러면 이제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천상 5가지 했죠.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가 뭐냐면 인간 세계라. 아시겠어요? 왜 그러냐? 비유를 할게요. 망고 가수원에 들어갔을 때는 그 농부에게 맡을 수 있는 것은 망고 향만 맡을 수가 있어요. 딴 거는 향을 맡을 수가 없어요. 망고 향이 진하기 때문에. 사과 가수원에 들어가면 사과 꽃 향기만 맡는 거예요. 딴 거는 맡을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그 천상에도 외운궁 그쪽으로 빠진 정신세계는 말이죠. 어떻게 되느냐? 그것밖에는 도저히 더 진화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고 더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정신지력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좋은 소리 하면 듣기 싫어하고 지고집만 피우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은 뭐냐면은 백천만급에도 사람 몸 받기 어렵다 하는 거예요. 안 그렇게 했습니까? 고집불통인데 남의 말을 좋은 소리는 듣기 싫어하고 하니까 그냥 지 생각만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고집을 부리니까 그냥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그 세계를 벗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한번 탈바꿈을 해야 되는데 그 탈바꿈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도 법문이라는 게 듣는 것이 백천만급에도 난조우다 그랬잖아요. 부처님 법문 듣기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럼 부처님 법문은 뭐냐 하면은 이런 그 정신세계를 열어주는 법문이잖아요. 그래서 정신세계를 열어주는 이 법문을 듣고 자기가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지옥악의 축생 이런 세계에서 자기가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거예요. 믿음은.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하면은요,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암만 먹고 예를 들어서 축생을 데려다 놔놓고 축생 이놈아 그거 짓지 말고 제발하고 그거 좀 반성하고 착한 생각 가지고 그래야 네 그거 벗어야 된다. 아무리 이야기한들 축생이 그거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와 같이 그런데 인간은 반드시 뭘 하면은 이거는 옳은 일이고 이거는 바른 일이고 이건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이거는 정말 선한 일이고 악한 일이고 이거를 인간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인지라고 그러죠. 이 인지가 인간에게는 굉장히 내가 발달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인지에 자기 어떤 그 아름다운 자기 그 지혜의 그 기능을 갖다가 믿지 않고 그냥 어떤 분의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특정한 사람의 정말 하느님이든지 무엇이든지 그분의 뜻이고 그분의 모든 것이 그분이 만들었었고 그분이 주인이고 그분이 전부 다 한다 하면은 이거는 운명론자가 돼가지고 내 뜻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생명이 그냥 나간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현대과학이나 현대물리학에서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정말해서 2, 3세기, 4, 5세기 때 이거는 지능이 어려울 때 이야기지 지금 이 의학과 물리학이 엄청 발달된 이 세계에서는 그런 것이 안 통하는 거야. 너무 모든 것이 다 드러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인간에게는 그런 인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이 좋다는 말은 그래서 이 인간의 몸을 받았을 때 우리가 선한 일도 하고 공덕도 짓고 봉사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이제 우리가 다음 일을 갖다 약속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약속받는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그 길을 다음 생에도 갈 수 있는 그런 그 성격과 그 성향을 내가 굉장히 길러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뜻에 의해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사람 몸 받고 말이지 복락이 진진한 가정에 태어나고 말이지 또 이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참 사랑도 하고 인간이 생명인데 어째 사랑을 안 합니까? 사랑은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랑이 좋은데 그놈의 사랑을 갖다가 각색을 해가지고 지 고집대로 지 질투대로 그걸로 각색을 해가지고 지식대로 사랑을 하니까 그게 못 쓰는 거라. 사랑이라든지 인정이라든지 정이라든지 이런 거는요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왜 아름답고 좋으냐면은 그거는 아름답고 좋다고 이야기할 때는 그게 반드시 붙는 게 있습니다. 조건이. 그게 뭐냐? 사랑도 인정도 우리가 베푸는 것도 도와주는 것도 위하는 것도 반드시 조건을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해주고 싶어서 그냥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냥 이유 없이 그를 즐겁게 해주고 싶어서 그냥 그를 아름답게 성장시켜주고 싶어서 해주고 싶을 따름이지 나 요렇게 해줬는데 요렇게 나한테도 돌려주라 나한테 요렇게 잘해주라 요렇게 하면은 그거는 이제 그때부터는 어찌 되느냐면은 지옥의 종자가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뭐가 됩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지옥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고 시기, 질투 모든 것이 있으면서 투쟁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마음에 투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건강경에서는 뭐라 합니까?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을 수보리가 아란나행을 즐긴다고 해놨죠. 그게 뭐냐면 마음에 투쟁심이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냥 보살이라 하고 우리가 또 뭐 부처님이다 하고 또 우리가 마음을 깨닫는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그 마음이라는 것이 본래 색깔은 투명하게 하늘 색깔과 똑같은데 그 마음을 우리가 경계를 만났을 때 사람을 만나든지 물질을 만나든지 또는 뭐 어떤 생활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만났을 때 그 마음에서 반응이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감정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 감정의 색깔을 마치 도화지에다가 우리가 푸른색도 그리고 뭐 파란색도 그리면서 도화지 그림을 채워 나가잖아요. 그 마음의 자리에는 본래 색깔이 없는 건데 내가 감정을 어떤 감정을 가지느냐. 예를 들어서 질투의 감정을 가진다 하면 무슨 색깔을 넣을까? 노란 색깔 넣어야 되겠지. 노란 거는 질투가 강하잖아. 또 악심을 묻고 분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 도화지에다 무슨 색깔을 그릴까? 검은색을 그린다 이 말이야. 희망이 없어. 그건 왜 그러냐? 나도 죽고 너도 죽고 같이 죽자는 생각이거든요. 알겠어요? 그건 전부 다 아수라 세계고 지옥악이 축생의 세계라. 그런데 그 빛깔 없는 도화지, 그 하늘에 그 우리 참마음이거든요. 그 참마음에다가 무한정하게 그냥 주고 싶은 마음과 무한정하게 그냥 위하는 마음과 아무 조건 붙이지 아니하고 또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전혀 생색을 안 내고 생색 안 내고 그렇게 만약에 한다 하면 그건 무슨 색깔일까? 그건 정열이지. 사랑도 그런 정열적으로 해야 돼. 안 그렇겠어요? 짜잔하게 꼴짜분하게 말이지. 그냥 뭐 꼬등 한 마리도 구워주나 놔놓고는 내가 꼬등을 구워줬는데 그 대가 바르려고 하고 말이야. 그러면 대가를 바르려고 생각하면은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 마음에 불안한 게 생기는 거야. 그러면 불안함이 생기면 뭐지 됩니까? 스트레스 받지요. 괴롭지요. 고통스럽지요. 분하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것이 없는 것을 뭐라 하냐면 불가에서는 수행을 잘하면 그거를 갖다가 안심인명이라고 그래요. 편안할 안자 마음심자 안심. 달마스님의 선법문 중에서 최초 선법문이 뭔지 압니까? 안심법문이야. 전번에 내가 한번 했죠? 안심법문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안심 인명이라는 말은 안심된 마음 그대로 인명은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대로 인격으로서 살아라. 생활 속에. 이게 안심인명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 잘못 써가지고 마음에 스트레스 받고 고통받고 하면은요. 그러면 어찌 됩니까? 옛날 어른들은 화병 생긴다 하잖아. 그거를 갖다 뭐 적이 생겼다 하고 막 그러죠? 합병 생기고 적이 생겼다 하잖아요. 그러면요, 한약바가 무슨 약 주는 줄 압니까? 안심함을 줍니다. 안심한 먹으라고. 안심함은 왜냐하면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심장에 화가 생기는 거예요. 심장에 화 생긴다. 알겠지? 그럼 심장에 화 생기면은 심장에 화를 빼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안심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내가 도화지에다가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 서로가 무한한 상생할 수 있게끔 서로가 서로를 살려내는 상생의 길을 가게끔 하는 그림의 색깔을 그리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투쟁과 고통과 그런 쪽으로 그림을 그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하원경에도 이 말이 나옵니다. 부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야.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세계가 있습니까? 이 사람 몸을 받았어야만이 만날 수 있는 세계가 있는데 그게 성문 세계라는 거예요. 그게 소승법이죠. 소승법은 공부는 하기는 하되 좀
그 소위 말해서 기복적이고 또 좀 말이지 소견이 조금 자기 어떤 그 열반만 주장하고 베풀고 보살행위 원이 없다고 해서 소성이라 하잖아. 그 다음에 이제 또 성문 영각세계가 있거든. 그 영각세계는 뭐냐? 영각세계라는 거는 이치적으로는 모든 것이 다 잘 이렇게 안다 이 말이야. 세상 돌아가는 이치만 봐도 자기 마음하고 결부시켜서 공부하려고 애를 쓰는데 영각도 그래도 보살의 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계가 뭐냐면은 보살 세계가 있어요. 보살 세계는 나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는 부처가 아니더라도 나는 저 사람을 먼저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저 사람의 생명이 먼저 행복하고 편안하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 행복하고 편안함을 느끼고 보는 것을 통해서 나도 따라서 행복하고 편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의 이제 금이 한양하는 거 보면은 부모가 행복하고 기쁘잖아요. 동체대감을 느낀다는 거야. 동체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자식이 그래야 금이 한영을 하고 자식이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 그러면은요, 그 자식이 내가 한 것처럼 내가 기쁘다 이 말입니다. 그게 보살이거든요. 그럼 부처의 세계가 있다. 부처의 세계는 뭐냐? 아까 말했듯이 부처의 세계는 투명하고 무색이에요. 조건 나쁜 게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무심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제 이게 모두 몇 가지 세계입니까? 10가지 세계잖아요.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성문, 영각, 보살, 또 부처님 하나 빠졌네. 뭐가 빠졌노? 천상 빠졌구나. 그 10가지 아이가, 그지? 이 10가지 세계가 어디에 다 있느냐? 어디에 다 있습니까? 내 마음에 다 있죠. 그런데 내 마음에 다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 10가지 세계를 내가 어떤 세계를 정장을 시키고 어떤 세계를 자꾸 그쪽으로 성화시켜야 되겠습니까? 부처님 세계는 성화시키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하늘이 색깔이 없듯이 부처님은 무심한 사람이 돼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정장시켜야 될 세계는 보살의 세계라. 그렇죠? 그거를 그래서 대성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대성이냐? 원력이 있기 때문에 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요거를 갖다가 요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보살이 하는 그런 그 기운을 갖다 정장시키고 더 자꾸 다음 생까지 약속받을 수 있으려고 하면은 보살이 하는 꽃이 뭡니까? 육바람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육바람이. 보살이 하고자 하는 일은 전부 다 육바람이거든요. 그리고 육바람일 중에 첫째 보시바람일 아닙니까? 보시바람일이 가장 아름다운 꽃은 왜 그러냐면 보시라는 것은 베푸는 것인데 그 베풀 때 아까 말했듯이 조금 더 생색내지 말고 조건 붙이지 말고 조금 더 이유 붙이지 말고 그냥 잘해주고 싶은 거라. 그냥 잘해주고 싶어요. 그 잘해주고 싶은 거기에 뭐 이유 달고 뭐 달고 뭐 값어 바라고 말이지 뭐 대가 바라고 그러면은 지옥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랑도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그런데 이런 사랑을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갖다가 꼭 조건을 붙이려고 하니까 사랑이 아파지고 사랑이 고통이 되고 사랑은 아픈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랑이 왜 아파? 사랑은 아픈 게 아니야. 사랑은 무엇이든지 자꾸 해주고 싶은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고통스럽고 괴롭고 아프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건 조건을 붙이니까 아프고 괴로운 것이지. 그냥 무한장으로 무한상생 주고 싶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은 보시바람이리라. 그럼 지게바람이라 할 때 지게는 뭐냐? 지게는 우리의 뭐 여러 가지 파마늘 음식 뭐 할 것 없이 고기 먹지 말고 술 먹지 말고 뭐 비구는 250개 뭐 비구니는 348개 뭐 이런 생활 속에 격가지 같은 우리가 이제 지켜야 할 인격의 도의적인 도덕적인 말이지 도덕성 질서 이런 그런 구체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은도 근본은 뭐냐면은 근본은 내 본래 본성을 어긋나지 않고 본성대로 사는 것을 갖다 지게바람이라고 그래.
차원이 좀 높은 이야기인데 드러나 놓소. 그 다음에 인욕바람일. 인욕바람일도 그런 거라. 내가 저렇게 잘해줬는데 내한테 이럴 수가 있나? 네가 나를 배신해? 네가 나를 배반해? 네가 나한테 이러고도 잘 될 것 같아? 막 이런 생각 가지면은 그게 속에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불이 올라오면은 그건 인욕이 아니에요. 그건 인욕이 아니고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인욕바람일이라는 것은 금강경에서 항상 말했듯이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 없는 그렇게 그 연기법을 잘 아는 사람의 참는 것을 인욕이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참아도 참는 것이 없이 참는 거예요. 병이 없이 참게 되는 거라. 약이 되는 참음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인욕 다음에는 이제 정진 아니요? 정진. 정진은 항상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이라는 거는요, 항상 거기다가 자꾸 정진, 염불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자꾸 이런 걸 많이 해야 그 자리가 그 지옥아기 축생 아수라 이런 기운이 있잖아요. 그런 기운들이 누룽지가 안 눕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은 기도, 염불, 참선, 하두, 봉사, 베풀고 선한 일 이런 거를 안 하면은요, 그게 자기 업이 굳어지는 거예요. 누룽지가 않는 거예요. 그날 한 일들이 그날 딱지가 않는 거예요. 그건 딱지가 앉으면은요, 벗기기 힘들어요. 물로 부가 며칠 불가야 벗겨지는 걸 몰라도 그것도 부처님 법문 잘 듣고 실천해야 벗겨지겠지. 그게 진짜 정진이야. 그래서 우리가 정진해라, 봉사해라, 뭘 해라. 그걸 자꾸 하물어내가지고 그런 딱지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런 기운이 싹 트고 자라지 못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정은 뭡니까? 선정은 항상 마음을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 명상을 하는 것도 선한 생각을 하는 것도 법을 알아야 되겠죠. 부처님 법을, 마음 다스리는 법을 알아야 되겠지. 그 법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정법을 잘 배우라 하고 정법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뭐 법이 뭐 많지 뭐 무당법도 법이요. 신들린 법도 법이요. 천지가 법이야. 그런데 정법을 알기는 어렵다 이 말이야. 요거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혜바람이라니요. 그 지혜바람이는 뭐가 지혜바람이냐? 다 모두가 내가 짓고 내가 받는 일인 줄 알고 천상도 내가 짓고 부처도 내가 지키고 또 뭐 보살도 내가 장엄을 하고 말이지. 다 내가 하는 줄 알고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원을 세우는데 그 원이 힘이 되는 건 뭐냐면은 기도, 염불, 봉사, 하두, 뭐 주력 또 우리가 선한 일 하고 베풀고 하잖아요. 이게 전부 다 그게 조도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는 절대 자기가 그냥 마음 한 생각 바꾸면 되지 뭐. 다 내가 짓고 내가 하는 일인데 내가 안 하면 되지. 한번 해봐. 안 돼. 염불, 기도, 공덕을 짓고 복을 짓고 선하는 일을 하고 할 때 그것이 자꾸 힘이 갖추어지는 것이지 그걸 안 하고 그냥 내가 말이지 그냥 내 한 생각만 내가 가지고 바꾸면 된다. 절대 그거는 안 돼요. 그건 절대 안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여러분들한테 기도 열심히 해라. 경전도 부처님의 경전도 참 많이 읽어라. 그리고 봉사해라. 그리고 복도 좀 지으라. 공덕도 좀 지으라. 베풀어라. 그러잖아요. 그 왜 그런 줄 압니까? 천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마지막 정리합니다. 하늘과 땅을 갖다가 대천지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소천지라고 그러잖아. 사람도 소천이에요. 작은 하늘과 땅이에요. 대천은 밖에 모든 하늘과 땅을 대천이라 하는 거고 크게 보면 그렇고 작게 보면은 인간도 하나의 하늘과 땅이 있고 소천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세계 돌아가는 이치를 잘 보면은 자기를 다스리는 이치가 돌아가는 거야. 그럼 하늘의 이치를 어떻게 살피느냐? 물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현대의학, 모든 것이 말이지, 과학적으로 지금 천문학을 볼 때, 이 천문학을 지금 어떻게 보느냐? 원리가 간단해요. 처음에 57억 6천만 년 전에 이 우주가 말이지, 빅뱅을 하잖아요. 하나의 불기운으로 가스가 터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생명이 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몇 초간의 빅뱅이 지금도 우주는 팽창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빅뱅의 기운에 의해 가지고. 이 천문학에서 지금 다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늘은 그냥 그대로 지금 계속 지금 확장돼 가고 있는 거예요. 우주가 지금 확장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이 천문학이 말이지,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꽃이 있다 하면은 태양도 있고, 금성도 있고, 목성도 있고, 천왕성도 있고, 해왕성도 있고, 달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 가운데 아름다운 꽃이 누구냐? 지구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왜냐? 태양은 아름답기는 해도요, 태양은 정화 순화 능력이 없어요. 정말해서 태양은 그 가지고 있는 자기 자내의 가스 기운만 계속 정장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스 기운이 정장을 폭발돼 가면서 태양도 자꾸 지금 이제 더 자꾸 커지는 겁니다. 태양은 자꾸 더 커지는 거예요. 커지면 끝없이 커지느냐면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 그 태양의 열이 식습니다. 커질 만큼 커지고 나면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극단적으로 다니는 물질의 현상이다 이 말이야. 태양은. 그렇잖아요? 불기운이 극단적으로 안 솟으면 불기운이 사그라지면 극단적으로 얼음으로 변하는 거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는 것이 금성도 그렇고 목성도 그렇고 해양성도 그렇고 또 뭐 천왕성도 그렇고 달도 그렇고 지금 다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뭐 생명이 살 수가 없잖아. 생명 살지 못한 걸 어떻게 아름답다 하느냐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은 이 우주 속에 가장 아름다운 행성이 있는데 그게 지구다 이 말이야. 그럼 지구는 왜 아름다우냐? 잔디 들으세요 이거. 태양의 열 에너지가 말이지, 그 열 에너지가 이 생명세계로 쏟아져 부어주거든요. 어디든지 어느 행성이든지 다 부어줍니다. 다 쏟아집니다. 쏟아지는데, 그런데 그 태양의 열을 어느 별든지 그거를 갖다가 다 수용을 못해요. 컨트롤 작용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더울 때는 엄청 40도, 50도, 60도까지 올라가고 추울 때는 밤에 막 영하 몇십 도씩 내려가거든요. 그렇게 생명이 못 살잖아요. 그 왜냐하면은 그 행성에는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박스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 잘 들어야 돼. 인간에게는 컨트롤 박스가 있는 거예요. 그 컨트롤 박스가 뭔 줄 압니까? 지금까지 스님이 이야기한 육바람이라든지 보시바람이라든지 이 마음 다스리는 법 있죠? 이게 컨트롤 박스입니다. 그러면 우주 속에서, 이 지구 속에서 컨트롤 박스는 무슨 역할을 되느냐? 태양열이라는 자외선이 그냥 바로 우리 이 지표면에 와서 닿을 때는 이 생명이 사느냐? 못 살아요. 그러면 태양의 열, 자외선이 열기가 이 지표면에 와서 주어지는 온도가 그 열에서 몇 프로 이 지표에 닿느냐 하면 2%만 닿아요. 100%에서 2%만 생명 세계에 우리 지구에 와서 퍼지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거 믿음 갑니까? 2%만 닿는다 이 말이야. 2%만 닿기 때문에 생명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3%, 5% 되면 우리 생명들은 다 죽어버려. 그럼 이 2%를 유지를 누가 하느냐? 컨트롤 박스가 하는데 그 컨트롤 박스가 뭐냐? 그게 오존층이라는 거예요. 자외선을 갖다가 차단시켜주는 오존층이 있는 거예요. 그 오존층이 뭐냐면 인간으로 말하면은 우리에게는 자정 능력이 있고 보살 행운이 있고 선한 행위를 할 수 있고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우리의 그런 그 선한, 아까 말했듯이 지고지선한 그냥 무한한 사랑을 주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랑의 기운이
우리에게는 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서 그것이 지옥, 악의 축생, 그 아수라 세계로 갈 수 있는, 그 극단적으로 갈 수 있는 기운을 갖다가 이 선한 생각이 그거를 막아주는 거예요. 순화시켜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구 속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비가 온다든지 이런 게 오잖아요. 그러면 그 비가 오는데 그 비가 어떤 것이냐면은 단디 보세요. 인간이 악한 기운을 생각하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니도 죽고 나도 죽고 분한 생각을 가지고 원망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게 굉장히 나쁜 기운이죠. 그게 비유를 하자면은 이 세상에 이산화가스예요. 이산화가스가 그기다 이 말입니다. 지구로 볼 때는 그건 이산화가스라. 인간 생명으로 볼 때는 그게 뭐냐? 인간 생명으로 볼 때는 시기, 질투, 원망, 분노, 스트레스, 미움 이런 것이 전부 다 이산화가스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틀린 거 아니죠? 맞죠? 이게 물질하고 정신세계와 마음세계하고 비대해가지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틀림없는 사실이라 이거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 때 그 우리가 미움과 질투, 원망, 분노 이런 것만 가지고 계속 한다고 살 때 말이지 그것이 전부 다 내 몸에 이산화가스가 되는 거예요. 그 가스가 몸에 꽉 충만이 되면은 어떻게 했어요? 암도 생기고 막 죽고 죽겠지 그 참겠어요?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산화가스가 얼마나 독하냐 하면은요, 여러분 화산 폭발하는 거 봤죠? 화산 폭발이 그게 검은 연기 품는 그게 전부 다 100% 이산화가스거든요. 그 이산화가스가 품어내는 그게 가스가 이 우리 지구에서 인간들이 뿜어내는 이산화가스가 그 화산 폭발의 이산화가스 되면 60만 배나 된다는 거야. 인간이 하루에 뿜어내는 이 나쁜 오염된 기운이 있잖아요. 자동차 오염이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여러 가지 오염시키잖아요. 이것이 화산 폭발의 60만 배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60만 배나 되는 이 엄청난 이 지구상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이산화가스를 누가 정화를 시켜주느냐? 누가 정화를 시켜줄까? 아무도 그건 정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거를 정화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하늘의 태양이 바로와 쏟아지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오존층이 그걸 해주고, 두 번째는 여기서 올라간 그 엄청난 이산화가스가 빗물이 되어가지고 쏟아질 때 비는 그래서 산성이 빗물이라 하는 거예요. 빗물은 바로 먹으면 그게 산성이에요. 왜냐하면 전부 다 오염된 걸 깔고 안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개천을 통해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 가지고 아주 느린 바다 속에서 그것이 순화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도 그 바다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은혜가 하얘갖고 바다에다 비유라는 거야. 그럼 그 물이 전부 다 바다로 들어가가지고 바다 속에서 다시 그것이 순화가 됩니다. 순화가 되고 쉽게 말해서 뜸을 돌린다 이 말입니다. 순화가 되고 정화가 되어가지고 그것이 다시 인간의 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생명이 사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이 그 미움과 시기, 질투 이런 그런 기운들이 그 육바라밀이라는 말이지. 육바라밀은 어떤 생명도 육바라밀을 좋아해요. 육바라밀 싫어하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육바라밀이라는 그런 그 순화 정화 능력에 의해 가지고 우리의 시기, 질투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다시 성인으로, 보살로, 성자로 이렇게 태어나게끔 살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육바라밀이 얼마나 중요하고 착한 선한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고 부처님의 이 불법을 갖다가 중요하냐 이 말이야.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믿으라고 내가 오늘 이 영가님도 모셔놓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영가님은
그동안에 어디에서 많이 머물다가 살았느냐 이 말이야. 영가님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 10가지 세계 중에서 어떤 세계에서 많이 지금 머물렀느냐 이 말이야. 응? 우리가 보살 세계에 머물러야 될 거 아니야? 그 영가님도 보살 세계에 머무시라 이 말이야. 그러면은 영가님의 앞날은 뭘 걱정할 게 있느냐 이 말이지. 어디 태어나기를 걱정할 거 있느냐 이 말이야. 이런 법문을 영가님이 생전에 많이 들었으면은 영가님이 지금 얼마나 좋으시겠느냐 이 말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도 오늘 초하루 법문이면서 영가 법문도 해야 되고 해서 제가 이렇게 그 모두가 다 좋게끔, 본래 불법이라는 것은, 본래 보살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을 살리고 어느 한쪽을 죽이고 그런 것이 절대 없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걸 중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맨날 중도락 하잖아요. 중도는 다 살려내는 것을 중도락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살리고 이것도 또 살리고 저것도 봐서 또 살리고, 그게 하는 일이 누구냐? 그게 보살이 하는 일이야. 아, 요거는 옳으니까 요거는 살리고, 아, 요거는 나쁘니까 요거는 죽여야 된다. 그건 보살의 세계가 아니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보살의 세계를 가자고 저하고 만난 거예요. 그렇죠? 저하고 만난 거예요. 저한테 큰 돈은 못 얻었지만은도, 저한테 큰 재물을 못 얻었겠지만은도, 여러분들은 우리가 같이 가자는 뜻은 개합이 됐잖아. 그러니까 이게 좋아서 저한테 오는 것이고 이게 듣고 싶어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물질에 너무 그렇게 계산되지 마세요. 스님은 가면 일만 시킨다든지 뭐 봉사하라 한다든지, 스님한테 가면은 뭐 이익도 안 주고 도움도 안 주고 말이지, 뭐 그런 생각 가지지 말고, 나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할 게 없어요. 나는 내 할 일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의 정체를 알고 그래, 오늘 우리 영가님도 그래 아시고 이제 지금부터 제를 지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가 법문은 다 끝나고 제가 바로 들어가니까 질서정연하게 모두 다 자리를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불합시다.